예, 우리 교회에서 금요 예배 때 시편 전체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 사경회다라고 해서 말씀을 한 장씩 보고 그리고 설교하고 또 잠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금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때 시편 저 이태원 있을 때 이 말씀 초창기에 한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저는 시편은 기도의 시편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거의 150편이니까 119편은 22, 22 알파벳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171번 설교했습니다. 시편을 그때.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결론이 그러니까 근 3년 이상 3년 한 거죠. 이런 꼭 3년 한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결론이 뭔가 하면 바로 시편은 기도의 시편이다. 기도의 시다. 근데 그 기도는 바로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주 그냥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다. 그게 기도다. 그 오늘 마지막 편 150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호흡이 있다. 이것은 뭘까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자란 뜻이겠죠. 살아있는 자. 이거는 존재겠죠. 재주가 있는 자마다, 아니면 강한 자마다. 그런 게 아니죠. 호흡이 있는 사람은 존재입니다. 그 자신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을 마칩니다.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금방도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 끝내는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그거지 않습니까?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무조건 복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기준입니다. 근데 대체로 그 기준은 다 압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나에게 유익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되면 나에게 유익하다. 하나님께 영광되는데 조금 나한테 손해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지금 헤아리는 아이고 손해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애끝에 속한 생각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유익하게 사세요. 그러나 거듭난 나를 유익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나를 유익하게 하지 말고 애것을 유익하게 하지 말고 거듭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아도요. 사실 크게 무슨 기도 제목하고요. 크게 막 인생에 막 결단을 하고 할 때는 아주 쉬운 말씀에서 결단이 나는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말씀. 저 같으면 교회를 위한 종이 되거라.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 그냥 답이 보여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답이 보여.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이 찬양이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여기 호흡이 있는 자는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입니다. 곧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시편은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호흡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 그런 부분이거든요. 인격. 그래서 고유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지정의도 주시고 또 모든 인류에게 지식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주시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인류의 모습이거든요. 그 인류를 지은 그 인류가 찬양함이 마땅한데 그 찬양이 뭔가요? 그 호흡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그
생기를 부어넣은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을 닮게 지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어야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영혼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도 그 의, 뜻, 그 다음에 지정의 감정도 다 상실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호흡이란 말은 이것은 생기라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건 지금 이미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볼까요? 생기가 있는 자마다. 이 말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꼭 그렇게 저보고 번역하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게 한지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시편 150편까지 꼭 묶어서 마치 그냥 창세기에서 시편까지 그대로 말씀이 연결되듯이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찬양이 무엇일까요? 찬양이. 우리가 찬양이다 이러면 금방 찬송하는 것, 이제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하고 뭐 찬양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소금과 비파로, 수금과 비파로 또 소고와 나팔로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갈 때 나팔이 따라가듯이 그러한 찬양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 전체에서 어떤 우리가 이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찬양 시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찬양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의 찬양이라는 개념이 뭔가 하면 결국은 전체가 드려지는 겁니다. 입술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도 정서도 의지도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너희를 산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라는 게 영적이란 말이 말씀에 따른이란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말씀에 따른 예배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찬양이라는 것은 작게 말하면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바로 찬송이 뭐겠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무슨 순종입니까? 자원적 순종이 찬송입니다. 우리의 아는 것과 또 마음과 느끼는 것과 뜻하는 것을 다해서 계속 지금 3주간 말씀이 연결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도 보았고 그 다음에는 또 연결해서 우리가 본다면 창세기 2장 7절도 보았고 전부 다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이런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this or that 결정할 수 있게끔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 결정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 느낌을 조성할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 활동도 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같이 해볼까요? 존재의 찬양 혹은 같이 할까요? 존재적 찬양.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어떤 자질이 아니라 무슨 지식이 아니라 혹은 열심도 아니라 그냥 살아있으면 존재예요. 존재.
존재 자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찬양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찬송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이 찬송거리가 돼야 됩니다. 내 자신이 찬송거리가 돼야 되고 내 자신이 악기가 돼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너의 몸으로 제사를 드려라. 우리 찬송에도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하나님은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셨습니다. 소유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 훨씬 재산도 많고 훨씬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에 관심을 갖습니다. 내 존재입니다. 뭐 우리가 노후 걱정, 뭐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그건 소유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내 존재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시고 오늘도 아침에 말씀을 보았지만은 존재는 그냥 연속돼요. 내 존재는 이미 은혜 받은 존재예요. 내 존재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이 존재의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이 본질이 새로 있는 듯이 그렇게 말한 항상 어느 시대든 시간이 갈수록 언제든지 말세에 미혹하는 것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성경이 그래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단도 많고 미혹도 많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내 존재가 감사하고 내 존재가 소망이고 같이 합니다. 내 존재 이상의 소망은 없다. 일로 내 존재의 소망을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소망이 없으면 내 존재의 소망도 없고 일 때문에 내 존재를 부인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울며 끌며 절며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써요. 울며 끌며 절며 그냥 베스베스로 가는 암소같이 벗게 메고 짜루나 우르나 치우는 여호수아와 같이 쭉 다윗과 같이 소고치고 장군 북치고 막 고이춤이 내려올 줄도 모르게 그냥 기뻐하면서 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게 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기뻐함이 있어요. 다윗이 나라를 가졌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다윗이 기뻐한 것은 말씀으로 침상에 눈물을 적시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고귀함이 뭡니까?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우리 두드려 줍시다. 같이 합니다.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나 자신이 보배인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이 보한 거예요. 나를 사신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고 주님 안에 있고 오늘 새벽의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들 바로 그리스도께로 난 자들 우리가 그런 자들이거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사실 오늘 시편의 원어를 보면 할렐루야가 두 번 나와요. 사실은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존재의 그러한 찬송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존재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 존재를 가꾸세요. 내 존재를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내 존재를 가꾸는 겁니다. 우리 내 존재는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소유는 따라오는 겁니다. 소유는. 물론 각박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소유가 존재를 압도하면 존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소유가. 오늘 우리가 아침의 말씀과 참 오후의 말씀이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비록 가진 게 없더라도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신 너는 내 것이라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사신 거거든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가을에 내가 얼마나 변해 있을까? 그런 소망 가지자고요. 내가 몇 세가 되면 얼마나 변해 있을까? 무엇을 이루었을까도 좋지만 몰라요. 저는 그렇게 큰 집에 안 살아봐서 최근에 보니까 트럼프 집이라고 어디 나오더라고요. 저게 왜 필요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 집이 왜 필요한가. 우리 무린혁 집사님은 옛날에 아주 중요하게 중동에 파송 가서 이렇게 계셨다는데 뭐 말을 듣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집안에 개인 집안에 예컨대 햄버거 집이 있다는 거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그 얼마나 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트럼프한테. 죽을 때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저 집을. 어떻게 싸고 갈 건지. 저 놔두고 가기 얼마나 힘들 건지. 그러니까 보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어느 딸에게 뭐 물려주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고. 아니요. 최근에 제가 어디 봤어요. 뉴스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만 에이크든 천만 에이크든 뭐 아무 한 나라가 다 내 땅이면 뭐합니까? 내가 나로 인해 기뻐야죠. 아멘. 나로 인해 기뻐야 돼요. 나무 우리 지금배 우리 금방 우리 성도님 우리 김혜선 성도님 금방 잠깐 면담했어요. 제가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분이 좋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잘 되면 좋죠. 어려운 거 많아요. 살아갈 때. 그러나 그래도 아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난간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고 다만 하나님은 나의 소유보다 나의 주목하심으로 내 소유를 부욕해 하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소유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목함으로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1년 먹어치 주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몇 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다윗도 보면 시편에 나오고 계속 보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저도 모나고 삐뚤고 이런 거 많지만 그래도 제가 찾아내 보려고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옛날보다 그런 버릇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뭔가에 말씀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이 있으면 그걸 깨닫는 순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뭔가 쓸쓸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 꼭 믿으세요, 여러분들. 아멘. 꼭 믿으세요. 꼭.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래요. 뭘 하시려고 홍해 가라가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 자질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 부자격이 드러나요. 칼빈은 그것을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서 즉시 은혜를 강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 앞에 서면 내 의가 드러난다. 그거는 우리가 펠라기우스주의라 그래요. 공로주의. 우리는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는 뭔가 하면 말씀 앞에서 나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예요. 내가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찬송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송은 뭐냐 하면 바로 입술의 찬송이 아니라 행실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동상경의 모든 실과는 따먹되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우리가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말씀이든지 내 말씀으로 받으세요. 지나치면 복이 없어요. 어느 말씀이든. 좋은 말씀, 나쁜 말씀 없습니다. 강단의 말씀은 어느 말씀이든 내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루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건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원수는 그냥 석 지나가면서 그냥 시선만 마주쳐도 와락 그냥 화가 나는데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아이, 그 말씀은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와락 어떤 시선에 화가 나는 내 모습 맞아요. 그것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말씀 앞에 우리가 무능함이 드러난다고.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집요하게 끝까지 말씀 붙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미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정교하고 세미하며 여호와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은 둔탁한 것 같아도 정미해요. 여러분들. 말씀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에 흥정을 하지 마세요. 말씀은 그대로 두고 나를 쳐서 복종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다? 같이 합니다. 찬양이다. 왜 찬양이 있을까요? 내가 했으면 찬양이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시니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 부족함이 보이는 즉시 나의 가슴을 치고 하루도 나의 망하게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종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같이 할까요? 달콤함이에요. 달콤함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주님이 친히 이루실 때 우리는 달콤함이라고 해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은 내 잘난 것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잖아요. 그게 오늘 여기 말씀에 찬양이에요. 찬양은 내가 잘났다고 해서 찬양 안 돼요. 나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고 나의 약함을 그의 강함으로 나의 미련을 그의 지혜로 나의 없음을 그의 만유로 드러내시는 그때 우리가 찬양의 도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두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모든 행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우리 자신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내가 감사거리다. 합시다. 감사거리, 영광거리, 기쁨거리. 이거도 제가 오늘 처음 해보는데요. 이거는 같이 합니다. 복덩어리. 내가 복덩어리야. 내 자신이 귀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과 상대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많은 경우 친구도 떠나가고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천상에 가면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귀한 국보가 아니라 우주보입니다. 우주보. 내 자신이 우주보입니다. 국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보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주보예요. 왜요? 같이 합시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영혼이다. 그래 생각하시고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다.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뻐하세요. 이 봄에 기뻐하세요. 자연을 시샘하지 말고 자연과 더불어 기뻐하세요. 자연이 그냥 꽃을 피우면 나도 꽃 핀다 생각하고 이렇게
기뻐하세요. 뭐 별거 있습니까? 기뻐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감사하고 뭐 사슬 같은 거 저 밑에 두고 크게 넓게, 예? 눈을 감으면 넓어져요. 눈을 감으면 넓어져요. 눈을 감으면 독수리가 돼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기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광거리, 감사거리, 찬송거리 되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나 자신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여 원컨대 나 자신이 자라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낫게 하시고 또 오는 시간에 더 낫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상에서 확실히 완성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